할렐루야. 오늘따라 우리 3부 찬양대 보니까 또 2부 예배로 이렇게 분립하면서 2부 예배도 오늘 제대로 찬양대가 자리를 잡았고 3부 찬양대도 좀 쪼개주어서 서운하다 싶었지만은 오늘 자리가 다 차고요.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은혜인 줄 압니다.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앞으로 1, 2, 3부 찬양대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또 회중도 부흥하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비밀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이 스카이의 하늘 비밀도 갈수록 신비롭고 더 신비로운 것은 그 공중 그 하늘 궁창 이런 하늘의 신비보다 더한 이 해분의 신비는 더하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Our Father in Heaven 하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해분의 하늘 갈수록 신비로움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대해서 주님보다 더 잘 아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주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도 어떤 철학가 어떤 종교가도 주님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나마도 겸손한 자세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잘 모를 때 선생님이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한 것처럼 혹은 교회에서 설교자가 예화를 통해서 말할 때에 설교가 창문을 통하여 빛이 비춘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신비를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한식집은 대개 문턱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대문은 큰 집일수록 대문턱이 높지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이 어려우면 참 턱이 높다 혹은 또 어려우면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큰 집일수록 문턱이 크고 높습니다. 서울에 있는 높은 집은 더하지요. 그런데 서울 갔다 온 사람이 남대문을 보고 와서 대문이 없더라 문턱이 없더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안 가본 사람이 선입관 있잖아요. 뭔 그럴 게 있냐. 큰 집이 문턱이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 싸워서 안 가본 사람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김질하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마치 이와 같이 비웃으면서 우리는 천국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천국을 가본 사람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가본 사람이 이김질로 이기는 웃음이 나온 이런 일들을 종종 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겸손히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비유로 오늘 주신 말씀은 천국은 씨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쉬우면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묘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는 선생님일수록 쉽게 가르쳐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은 몽둥이만 들고 막 음악 가르쳐 주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막 때리기만 하지만 잘 가르치고 실력 있는 선생님은 그래요. 자, 반주 한번 들어보세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알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자, 송아지. 다 따라오 잘해요. 못한 선생님은 정말 형편없지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니까, 실력이 있으시니까 오묘하지요. 쉬우면서도.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단다.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유대 나라에 있어서 씨 뿌리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그 씨앗을 구멍을 뚫어서 뿌리는 거죠. 좀 게으른 방법으로 소 뒤를 따라다니면 자연적 씨가 빠지면서 뿌려지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소 뒤를 따르거나 혹은 그냥 농부가 뿌리고 덮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거 멋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정말 멋있다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요. 그 영어를 딱 쓰고 마지막 마침표 끊을 때 그때 멋있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풀고 그 어려운 걸 끝에 딱 마침표 찍을 때 나도 선생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이 많은 거예요. 농부도 멋있어요. 언제 멋있냐? 씨를 막 뿌리잖아요. 나도 농부 출신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예요. 뿌려가다가 마지막에 손은 끝까지 갔는데 나는 거기까지 안 가요. 거기서 쫙 뿌리고 딱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농부될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될 사람. 그 정도 멋있는 거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씨앗을 뿌렸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몇 가지가 나타나요. 양상은 길바닥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그냥 길바닥에 떨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길은 아니지만 보리밭 밀밭 사이로 지름길로 그냥 다니느라고 개떡이 져서 떡이 돼가지고 길이 된 곳이 있어요. 거기 씨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는 두둑을 잡아서 고랑이지요. 사람이 서 있고 씨앗 뿌려지는 곳이 있잖아요. 길바닥이 됐든지 사람이 다니면서 닫아진 땅이 됐든지 고랑을 잡아놓은 곳이든지 흙으로 덮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요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까먹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영적 말씀의 씨앗으로 보면 마귀가 와서 까먹어버린다. 듣자마자 까먹어버린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까먹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까먹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떨어짐에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이 돼서 다 까먹어버린 씨앗이 있을 수 있지요. 또 하나의 씨앗은 어떻습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돌 위에 떨어진 거, 바위 위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를 잘 안 지으면 농경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밀을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밀을.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우리는 알겠지 생각하지만 밀을 잘 몰라요. 보리, 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벼,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말도 소 비슷한 말인가? 무엇이지? 말했단 말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온 건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대, 두 대 그렇게 세는데 10대를 모아놓으면 한 말이 되는 거지요. 그 말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로 덮어놓으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성도는 잘하나 잘못하나 밝혀지고 늘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면 때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질 수 있어요. 농사를 안 지어보면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바위가 아니에요. 이런 자갈밭 같이 흙이 늘 묻은 거예요. 구르면서 흙이 얇게 묻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면 오히려 싹이 빨리 나요. 빨리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으면 빨리 받아들여서 너무 감동하고 울기까지 하고 아주 좋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햇빛이 탁 비치면 곧 시들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것 아닙니까?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 받았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피팍이 오고 박해가 오게 되면 곧 말라지는 씨앗이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씨앗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뿌림에 이런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씨가 있지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지요. 너무 기심이 많은 곳에 혹은 가시가 있는 곳에 바깥에 그런 곳에 아주 너무 센 곳에 떨어졌어요. 겨우 말씀을 받았는데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부모가, 일가 친척이, 상내간이 어떻게 압제를 하는지요. 그냥 누렇게 떠버린 사람이 있어요. 싹이 나자마자 햇볕도 못 보고 말라 죽은 이런 씨앗이 있어요. 이걸 주님이 아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욕심이 또 유혹이 각가지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싹을 못 틔우게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시들어지고 말라져 버리는 씨앗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러면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너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분명한 것은 좋은 씨앗이 있단 말입니다. 옥토의 씨앗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오늘 여기 모신 여러분은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빌리 그람 목사님은 100만 명을 전도했단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와서 간증한 권사님 중에 안강자 권사님은 주한장로교에서 10,000명을 전도했답니다. 많이 인도하면 좋지요. 또 하나를 하더라도 알차게 하면 보람이 있죠. 설리반 선생님은 딱 하나 가르쳤단 말이 있습니다. 제자 하나 가르쳤어요. 그 제자가 헬렌 켈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영광 쪽에 수년 전에 방문을 했어요.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전도사님 때 자기 봉급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받은 봉급이 고향교회에서 그 중에서 11조를 저에게 줬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1,000원 그때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동전으로 바꿔서 동전 감사, 동전 또 주일원금, 동전 11조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목사 되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뵀어요. 제 약혼 사진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더라고. 펼쳐주면서.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같이 간 분들도 있었으니까 저에게 천국 가서 내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할 말은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은 할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명옥 목사는 길러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은 하겠다고. 얼마나 송구스럽고 또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등교에서요, 얼마씩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계속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바꾸고 그러잖아요. 이분 한 분은 제가 지금까지 안 바꿨어요. 끝난 뒤에는 어쩔런지 그거는 이제 날 모르겠고, 지금까지는 계속 무등교에서 도와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적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때문에 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요, 겨자씨 비유같이 새들이 깃들 수가 있고요, 또 자라나는 비유를 보여주고요, 또 씨 뿌리는 씨앗의 비유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농사 지으면서 벼나 보리나 밀을 헤아려 봤어요. 보면 농사가 잘 되었을 때는 97개 혹은 105개 이렇게 되면 잘된 농사예요.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내가 직접 세보지 않은 것은, 다른 목사님은 직접 세본 목사님이 있더라고. 저 고흥 가다가 보면은요, 거기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막 장 만들고 그렇게 거기 목회한 목사님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은 꾀를 심어가지고 딱 하나 뽑아가지고 정말 흐트러가지고 떨어서 세봤답니다. 1800개 나오더랍니다. 하나에서 1800개. 예수님은 괜히 탁상공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된 건 된다고, 안 된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일가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선교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귀신 믿어가지고는 복 못 받습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 믿어가지고 영생복락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도 잘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전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무등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훌륭하고 위대해서 부른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흠없고 죄가 없어서 부른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축복을 받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를 찾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